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 절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나왔습니까? 그럼 딴 데 관심 두지 마세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왜 눈 감고 부른지 아십니까? 이 찬송에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내 마음을 그게 완벽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주위에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데 있어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릴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이 예배를 지금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요, 이 생각을 이 시간에 딱 쫓아내세요. 내가 오늘 제 말씀에 딱 초점 맞추리라. 말씀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뜻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저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여기 있는 자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하니까 나와 함께 음식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사람이다 하는데, 이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신기하죠. 알아들은 사람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그렇다면 옆에 다른 제자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편지 모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제 아들은 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21절 22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10년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종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하셨는지 그 안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몰랐다는 얘기죠. 너무나 놀라운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판다. 다른 자는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하셨을까? 그 시간에 그들은 혼란이 왔고 가룟유다는 똑똑히 듣고 조각받고 나가니까 그 예수님을 은 삼시에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지금 이 제자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지금 배신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못 씁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대하에 물떠 제 아들의 발을 씻겠다는 이 말은 발을 씻기는 제자가 가장 천한 제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하면 네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어떻게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도 가장 낮은 종인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저에게 하십니까? 말도 아닙니다. 저번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못하게 말렸던 이 베드로, 발을 씻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 보내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욕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모욕하는 이 모욕은 뭐냐면요, 몸 전체를 깨끗이 씻는 것이고 또 발을 씻는 것은 부분적으로 씻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너희들 다 모욕했다. 그런데 발 씻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죄를 다 완벽히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제가 이 회개를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이 회개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뜻에 제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제 삶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이 데려가는 그런 언지를 제가 그 말 듣고 직장에 이제 사표를 선 그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예수 믿고 내가 한번 진짜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너무 놀랐구나, 야 이제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이게 모욕한 자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 한번 했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경험을 하신 분 있습니다. 이 경험 하신 분이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음. 그때는요 밤도 낮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 사는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출근했다면 퇴근은 교회로 했습니다. 교회 와서 뭘 또 할 거 없나, 그리고 기도해도 그때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매일 출퇴근 교회에서 직장 퇴근하면 교회로 오고 또 교회에서 일 보고 집으로 갔다가 또 새벽기도 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완전하게 이걸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내 인생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여기 그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경험이 어렴풋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잔잔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다면, 이 해결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요.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복시킨다. 이 말씀 드렸죠. 항복하는 거. 항복. 주님, 제 생각은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제 생각.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기 위해서 따라온 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서 설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지. 예수님이 혼이 나면 예수님은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꿈을 가졌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 했는데 십자가에 죽인다니까요. 그 은 30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요, 은 30에 선생님을 팔 사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로마 정부의 그 100년 가까이 고통받는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룟유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은을 가져가서 우리 예수님 내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어. 그렇게 가룟유다가 이 돈을 성전에 던지고 몽리해 죽습니다. 그죠? 이 말은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집사인데 사순절이 뭔지, 고난주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픈이지. 여러분, 이번 주간은 좀 달라셔야 돼요. 주님 고난받은 게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조금의 생각나면 그 사람 모여간 사람이에요. 아,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우리 교회 지금 봉고가, 이 스타렉스가 지금 차가 시원찮다고 봉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 차 타면 어떨까요? 그러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 차를 이번 월요일부터 손을 이 차 팔까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요, 차 2대 다 팔고 새로운 차를 뭐 살려면 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스타렉스인데 지금 새로 나온 차는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의외로 정비하시는 분이 이 차 쓸만하다, 아직 팔 때 아니다. 그래서 윈도우 브라시 교체하고 타이어 바꾸고 안에 차에 있는 뭐 기름 같은 거 다 바꾸고 하니까 차가 잘 나가요. 근데 느낀 것이 뭐냐면요, 이 차를 지금 팔아도 얼마 못 받습니다. 오래돼가지고 13년 된 차입니다. 그런데 새 차가 얼마냐 하니까 새 차가 제대로 갖추면 한 5천만 해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의 차니까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 공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5천만 원 되는데 50만 원 주면서, 50만 원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50만 원?
500만 원 주고 500만 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주 좀 쉬운 얘기인데요. 한 불에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No. 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는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너무 쉽게 미워해요. 영생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 뭐 할 때 사랑했다고요? 원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기들아, 우리가 말과 혈음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목숨을 안 주면 우리가 지옥 불속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절박함이요, 제가 올해 와서 더 강히 느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난 일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새벽기도 잠깐 했지만은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믿음이 실실한 부부가 애 셋을 키웁니다. 딸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큰 딸, 중간에 아들, 그 다음에 작은 딸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총을 들고 가지고 쏘았습니다. 아버지를 쏘았고 엄마를 쏘았고 동생들 둘을 쏘았는데 큰 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총을 몇 방 맞았는데 아버지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 어렴풋이 눈을 뜨고 보니까 총을 쏜 애가 자기 큰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딱 그게.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는데 내가 이걸 경찰에 알려야 되겠다. 범인을 알려줘야 되겠다. 왜 우리의 가정이 남의 그런 행동하지 않는데 죽을 되는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막 총을 쏠 때 창문으로 해가지고 내려서 조금 시골이니까요, 총을 맞은 상태에 피를 흘리면서 심리를 기어왔대요. 기어오니까 옆집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 옆집에서 119를 부르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면서 거기서 이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아니까 경찰이 그 집에 가보니까요,
시신이 엄마 그리고 자녀들 딱 시신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큰딸이 남자친구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동생들을 총으로 쏴 죽여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놀랍죠. 또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은 이 남자친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랬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너 나하고 결혼해 살려면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 알아봤더니 이 남자친구 앞에 남자친구에도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 나하고 안 사귀어 하고 해가지고 이 여자애가 다시 남자친구를 하나 새 친구한테 이 친구가 총을 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기는 전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데 전혀 안 믿겨졌어요. 그리가 없어요. 경찰은 모든 증거를 대고, 이게 미국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하는데 협조했다고, 남자친구는 딸이 했다는 것을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핸드폰 다 조사해 보니까 딸 여자친구가 이 딸이 계속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보내고 계속 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딸은 법정에서 끝까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이 아버지가 법정에서 정인으로 서도록 요청받고 갔는데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여자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혼자 용기가 부족하니까 그 남자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있어. 결국 법정에 범인은 세 사람을 섰습니다. 여자친구는 밖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남자친구들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용서하리라. 다 용서하겠다.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판단 잘못인 것 같은데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들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미국의 법정은 그 말을 듣고 용서한 게 아니고요, 석방 없는, 미국은 살인이 없지 않습니까? 종신형. 그 여자친구, 그 딸, 큰딸은, 남자친구는 석방 없는 뭐 몇십 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 그래가지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는 이 딸을 계속해서 면회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요, 왜 아버지 그렇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원수를 갖고 있을 때는 영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분노하나요? 분노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 것은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기독교인은요, 뭘 바라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인데 그런 마음을 일부 주시지만요, 또 하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 없다. 진정한 교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No! 칭찬하고 부족하면 어땠습니까? 누가 사랑을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잖아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발을 씻긴다는 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죠? 10절. 자, 12절부터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내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용서해 준데 왜 용서를 못하냐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죄를 진다는 건 뭐냐입니까? 세상이 보는 데 있어서 나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중요한 죄입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다. 제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었죠. 율법학자 예수님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인데 이 학자는 알고 있는데 대답을 잘하니까 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믿음 아니에요. 살지 못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차를 보면 그게 내 차가 아닙니다. 실제 타야 됩니다. 사야 되고 타면서 달리고 아우 참 좋다. 실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요 자동차를 다이아를 바꾸는데 다이아 사장님이래요.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깎아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입금시키지 말고 현금을 가져오면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입금하면 자기 회사 계좌가, 자기 점포 계좌가 세무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거 팔아봤자 세금 때문에 10,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하게 내인데 하더라고요. 그 제가요, 목사님 은행에 돈 찾아가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20,000원 빼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고민이 오더라고요. 20,000원. 근데 국가를 죄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원 때문에 용산에서 물건 안 사고 시내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면 제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안 가고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입금시켰어요. 숙연하게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영생길을 함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건면하면요, 성도들,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나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요, 자범죄가 있고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자범죄는 뭐냐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런데 고음죄는요, 이거 안 지을 수 있는데 고의로 그 죄를 짓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죄 지어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너 영생의 믿음이 분명하냐? 제 답이 이겁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에게 좀 더 사랑했다면 이게 제 행위입니다. 좀 더 기도해 줬다면, 좀 더 신앙의 본을 보여줬다면, 좀 이게 제가 한 달 내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게 있나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도 어느 교회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 같이 손잡고 총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분에게 한번 권고해 보십시오. 우리 가자고. 오늘 내가요 어떤 목사님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요, 목사님 교회 모니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니터가 나가는데 목사님 교회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니터가요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쓸 수 있고 앞으로 놔뒀는데 제가 그 모니터를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딱 전화기 놓고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 말투가 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사랑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도 사랑하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사랑한다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은요 지금 가룟유다 때문에 내가 고발당해서 잡혀간다 알고도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믿음 완벽하게 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부정이 많이 보일 때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